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율법에 매여서 아니면은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으로 선을 행함으로 어려워지려고 하죠. 어렵게 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신득이라고 그러죠. 구원은 뭐지? 믿음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자기가 열심을 내고 행한 만큼 자기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지만 정작 예수가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르게 아는 자가 없어요. 지극히 작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지만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을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 역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19절이야 21절까지 말씀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세운다는 것이냐. 무지한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니고데모가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영의 말씀을 육으로 생각하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내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못 알아들어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으로는 육신의 일을, 영으로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영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네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너희가 이것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니라. 네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자랑하지도 말고 거들먹거리지도 말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한 이 신앙 고백이 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아버지 뜻이니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는 아니다. 하나는 마귀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독자 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아니, 사탄에게도 하나님이 되셔. 사탄아, 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18절에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는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19절에서 그러시면서 20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내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에게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만 알고 있고 나타내지 마라. 지금은 때가 아닙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20절에서 가르쳐 주시고 21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나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무슨 믿음이요? 부활신앙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부활신앙.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마귀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흑암의 결박에 묶여있는 우리를 그 결박을 끊어주셔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정작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선지자로 알아.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 그 말이 그리스도로 알지만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다는 이 부활신앙이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부활신앙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지만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믿음은 없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눈으로 봤지만 알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아. 부활신앙은 없는 거야 정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정작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은 없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인 걸 믿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바가다락방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그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급하게 임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화돼 버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은 모든 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또 어떤 내가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그게 신비주의예요. 거기에는 생명도 구원도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그 진리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일부의 사람들은 교단에 따라서 복음이면 다냐? 복음이 다지. 복음주의 반박해요? 성경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진리가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고 뭐냐고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구나.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내 힘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 애쓰는 거, 이건 다 율법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율법주의자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내 속에는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또 부활하신 그 신앙이 내게는 없구나. 깨어야 돼.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울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바울로 변화되는 거야.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로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의 길이,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면 사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게 곧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있다는 거야.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멀리 가지 말라는 말씀이야. 믿는 자 너희 오늘 이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 믿는 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어주는 사람은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여 하지만은 가짜가 많아. 무슨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은 능력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저런 큰 기적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깜깜한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 마귀를 위하여 창설된 예비된 지옥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염소로 구별해버리신 예수님은 그날에 하나도 예수님 앞에 벌거벗어서 감추지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벌거벗은 것처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너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와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복음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으로 들어와 계셔요. 그 말씀이 성령이에요. 말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지는데,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 믿는 자 마음 속에 있고 네 입에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무나 부를 수 있나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야 돼. 성령으로.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물쩡하게 믿음도 없으면서 누구에 의해서 교회 따라다니고 신앙생활은 소용없어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거 이거 율법이에요. 내가 능력받아서 뭔 치유 은사를 받아서 내가 병든 자를 고치리라, 귀신을 내쫓으리라, 신유 은사를 받고 이런 거 다 신비주의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14절에 가서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믿지 않는 자가.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안 믿어요? 듣지를 못해서. 아니 듣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내가 부르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이 받은 말씀을 음성을 누군가에게는 내가 전달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달자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흑암의 결박을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령으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각 사람에 들어와 계신다.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하라는 말씀. 그러면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고 듣지 못한 자를 어떻게 믿고 아니 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들으려. 그러시면서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어찌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 33절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 부인하리니. 그 말씀이에요.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로 찬송해야 돼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드리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